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1절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방주를 예비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 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또 이 방주를 예비한 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어지는 선물인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예물 되는 바로 어린 양 예수 한 분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증거하는 일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어떤 그 세상적인 축복 주식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 속에,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 적용시켜서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신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실 문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의합, 서로 합해야, 서로 맞아야 동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아모스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에 오시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훈련을 받고, 내가 내 생각 깨어질 것들을 깨어지고, 정리돼야 될 환경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여기 노아가 준비했던 방주처럼, 이 방주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오늘 바울 사도가 자, 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에녹의 하나님, 또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몸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개인 성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 역시 믿음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이 땅에 실제적으로 펼쳐 보여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 땅에 펼쳐진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길, 그 경험,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진리의 그런 길을, 경험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데,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여러 많은 그 성경을 보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조금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찾고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삶 속에서는요. 내 경험 속에서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험, 그런 모든 이면에 또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뒤돌아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이 귀가 열리고 이 마음 속에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사람은 전적 부패해 있고,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 모습이나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악한 부패함을 보고 놀랄 것이 전혀 없어요. 야, 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나온 겁니다. 썩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들이 일어나여 영광을 얻을 병이라. 주님은 아시고 계셨지만은 병든 것을 가서 안수하시면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는 것을 나흘 동안을 갖다가 늦추었어요. 왜 그러시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면 그냥 놀랍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 눈으로 볼 때 잠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히 죽어서, 그것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돌무덤에서 완전히 그 아열대 사막 기후의 뜨거운 날씨에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썩어 부패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나흘 후에 가셔가지고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돌무덤에 가셔서 울고 통곡하는 그 모든 동생들, 여동생들, 마리아, 마르다, 또 그 모든 찾아온 친지들, 또 모든 그 조객들 앞에서 돌 옮겨라. 언니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다 썩어서 고름이 나오고 죽은 냄새 나고 됐는데 그 왜 연락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썩어서 부패한 더러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아담을 통해서 사탄의 그 말 생명을 받아들인 온 인류의 모습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조금 미움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죄가 뭐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든지 내 속에든지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이 악한 것이 나올 때 조금도 놀랄 것이 못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너희 일을 알려. 원래 그때 그 사람이 그 부패한 더러움이 미움이 시기가 염려가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이 들어서 그때 죽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영혼이 부패해 있고 죽어서 태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 이 세상 철학으로 이 세상 윤리로 과학으로 종교로 그걸 알지 못해요. 오직 살아계신 성경을 통한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생각, 뜻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돼요.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참 자신만만했던 아주 그 율법의 의로 아주 그 자신 확신 가졌던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것이다. 열심을 내서 외국의 다메섹성까지 가던 그 사람, 누가 그를 제자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서양의 모든 과학, 문학, 철학, 박사학위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모든 것이 자신만을 그리고 열심은
모든 사람보다 더해서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이 넌 죄인이라, 예수를 죽인 장본이 바로 너 자신이라. 이 사람의 머리로는 지혜로는 못 깨닫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참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지만은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심령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를 생명, 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 썩어진 생명, 영원한 죽음밖에 없던 생명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요. 우리 속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산소망,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이 속에서 샘물이 돼 졸졸졸졸 새어나와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처럼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에 올라서 온몸을 다 적시고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여러분과 저희 소망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 거듭나셔서 예수가 안에 계십니까? 힘이에요. 항상 보면은요. 예수가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정죄하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승리자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오시면 내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 나의 모든 삶,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어떤 일이라도 모든 일을 합해서 선으로 이루실 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기업 받을 땅으로 가라, 늘 복의 근원으로 삼어 줄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가려면은, 전진하려면, 그 땅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던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있던 장소는 떠나야 됩니다. 네 본토, 고향, 네 아비집,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떠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고향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수십 년 아주 정든 땅, 그걸 떠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참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떠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 이름을 제가 책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그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따고 대학교에 아주 좋은 교수자를 얻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참 안정된 그런 직장, 안정된 그런 삶을,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낌없이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책 제목이 무슨 뭐 내려놓기, 뭐 또 버리고 떠나기.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참 별로 안 좋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좋은 건 내가 붙잡던 것 그 버려야 된다. 자, 이게 많은 그런 그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모든 걸 버리고 몽골에 가서 참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꼭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야 가라 그러면은 그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인간 편에서 보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바쳐라. 아니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이 성경을 이제 펼치고 야 이삭 바치면 그 이삭 바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탁 보여주실 거야. 모든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바치면 참 좋아. 아름답게 보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사자 그 당시 그걸 바칠 때는 뭐예요? 3일 길을 갔습니다.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런 생각들이 났을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한쪽에서는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너 아들 그것도 독생자 너 유업을 물려받을 독생자를 바치라고 그러냐? 그것도 네 손으로 죽여서 잡아서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 그 하나님 소리가 아니야. 사탄의 소리야. 아마 육신에게서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지도 몰라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끊는다는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내 육신의 소리, 이 환경의 어떤 것들을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 말씀만 믿고 나간다는 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꼭 미친 짓 같아요. 왜 고향을 떠나? 아니 왜 이 참 좋은 이 땅을 이 안정된 삶을 버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나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조그만 경험 가운데 야 이거 죽을 것 같구나. 야 이거 하면 내 손해인데 그렇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손해를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역사 가운데 이 콜럼버스라는 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분, 여러분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유럽에는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때, 이 콜럼버스라는 분이 즉 대륙을 발견하게 가라하겠다. 여러분 그때 과학적인 지식이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는 때가 아니고 이런 네모난 판처럼 돼 있다. 지구가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가다가 점점 가다가 바다 끝이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요 가다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죽어요, 배가. 그런데도 이 콜럼버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으러 간다. 저는 이 콜럼버스라는 분이 참 믿음을 가졌던 분인 것 같아요. 거기 나서. 그 어떤 분들이 떠나는 날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갈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라는 분이 이 계란을 하나 갖다가, 이 날계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란을 갖다가 이걸 여기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계란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잖아요? 그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답 아는 분은 가만 계시고. 동그랗고 놓으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계란을 탁 깨가지고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웅성웅성, 그건 누가 못해. 저 미지의 땅, 죽을 것 같은 땅에 가는 것. 할 수가 없이 보이지만은, 다 못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강한 1등국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세상 역사지만은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그때 모든 걸 생각하고,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고향 버리고 친척 버리고 아비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했더라면은, 안 떠났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놀라운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은 아마 전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삶 속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죽음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긴 가는데 얼마나 참 위대해요. 용감하죠. 그렇지만은 단번에 그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할 때도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막 보이고 막 때리니까 가라. 근데 가기는 가되 그 하나님 명령하신 시내산까지 거긴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가긴 가되 애굽을 벗어나라 그랬으니까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애굽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명령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생명이 풍성해질 것인데 이 안에서 붙잡는 세력이 있어요. 가긴 가지만은 믿기는 믿되 너무 그렇게 요란하게 믿지 마라.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뭘 또 매일 또 십자가를 져. 너 또 옛사람을 뭐 십자가에 죽여? 그건 너무 하지 않냐. 그건 너무 좀 요란하게 믿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데라가 앞장서서, 아버지 데라가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아버지 데라의 그런 움직임, 그 아버지 데라의 주장에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한참을 머물렀다가 어떻게 됐죠? 언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자, 여러분, 롯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인데 우리 창세기 한번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맨 처음 책이죠.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죄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롯은 아직도 같이 데리고 있어요. 롯 조카. 외롭겠죠.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직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롭죠. 그러니까 친척을 떠나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 롯 하나 정도 가지고 데리고 있는 거는 괜찮겠지.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들고 또 얼마나 의탁이 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게 환경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세요. 롯의 목자와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그 목초지가 그 롯의 목자, 롯의 가지고 있는 양들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들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게 막 풍성해져 가지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게 매일 싸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이 자녀 문제, 가정의 어려움, 사업에 이런 어떤 실패, 괴로움, 육신의 질병,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허락으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육은요.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면. 이 괴로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느니라. 이게 덕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자기네 가족들끼리 저렇게 싸워. 얼마나 냄새가,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너희나 화평하게 잘 지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브리스 사람이 그때. 전도가 되질 않아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라. 이거 점령해야 되는데,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들에게 빛이 되고, 이걸 전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거침돌이 돼요. 많은 괴로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제 그 애굽에서 큰 교훈을 배운 겁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니까, 내 판단대로 하니까는 그게 아주 큰, 아주 그 문제가 골탕에 먹는구나. 전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롯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 다투면 이게 참 문제. 안팎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하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이 연장자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전적 자기 자신 모든 판단은 그러니까 전적 뭐예요? 자기 자신 버리고 계획도 내려놓고 누구만 의탁한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자기의 앞날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100% 맡긴 거예요. 그냥 맡겼다가 또 뺏어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귀한 찬송 불러주셨는데 저도 이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왜 많이 불렀느냐? 부를 때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내려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또 찾아.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찬송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힘차게 불러 될 것 같아. 근데 또 뭐 이상한 일이 닥쳐. 주님 잠깐만 요 하나만은 내가 뺐어. 요것만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스럽게도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자꾸 어려움 속에서 단련시키시고 오시는 가운데 어느 날 가만히 그리고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내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참 하나님 마음을 토하고 또 실패했다 넘어졌다 하면서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을 지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됩니까? 어느 날 성령이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증거는 뭐냐면 꼭 이 마음속에 평강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평안해요. 어떻게 되든지 우하면 넌 좌이고 너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거기 조급함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하나님의 손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확신하고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뭐냐?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가정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 이게 안 맡겨지던 주님에게 맡겨지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 자아가 십자가를 바뀌는 것 실제적인 바뀔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줄을 짓는 거, 측량하는 건 뭐 때문에 측량합니까? 그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 아닌 거 측량해봤자 내 거 돼요? 측량하는 건 내 소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음성 순종할 때 주님의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은 십자가로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예수와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측량줄이 됩니다. 내 속에 예수 안에 하늘에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시편 16장 5절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이 다윗의 믹담인 교훈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참 재앙들을 인생의 모든 그런 참 환난, 고난, 시련, 질병, 고통 모든 인생 사람 이 환경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도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에게는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계속 나는 일생 동안 구하리니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전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가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누구 한 분만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모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의 통일 왕이 되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부귀영화 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다윗의 마음은 일평생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디서 그런 그 신앙이 이루어졌을까? 많은 고난, 어려움. 그리고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부인하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여기 7절에 그걸 어떻게 그 기업을 얻었냐. 줄로 지어진 구역.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야, 나에게 뭐 이런 복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일 쏟아주신 주님, 그걸 축복할지라, 송축할지라 아니고, 나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 밥이다. 이 고난 받게, 이 훈련 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송축이, 찬송의 제목이 바로 이 다윗의 찬송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온 이 모든 손실, 이 고난, 이 오해, 이 모든 어려움, 이런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길이 된 것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양식이 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유익하는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이, 나의 이 생이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이 삶이 되면 그 사람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환경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도 티끌 하나 그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 이거 성화, 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화 그냥 한 번에 뭐가 탁 오면 되는 욕심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모신 그날부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작은 삶의 환경 문제에서 주님 내 육을 복종시켜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 분량만큼 내 안에 예수의 임재와 예수의 영광과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이 강물이 깊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점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어떤 그 일에, 어떤 주님의 봉사에 놀라운 이름이 유명해지고 참 어떤 축복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나그네 삶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장막 생활이요, 여기서는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티끌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급과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저기 가서 얻을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고 십자가의 해결에 처리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기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사람, 내가 90%는 만족하고 10% 부족하도다, 그러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그 교훈에 순종할 때 이 십자가를 내가 좀 깨닫고 여기 또 하나님을 내가 참 거기에 내 복종하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그가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우편에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마저 한 절 같이 또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영원한 주님 앞의 기쁨, 주님 생명의 길이 올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나머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을 믿지 않고 환경을 믿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내 속에 오신 믿음의 주만을, 예수만을 쫓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고난,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소화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히려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를 통해 너희 안에 생명을 나타낸도다.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 심령과 가정과 온 교회 충만해서 만나는 심령마다 예수를 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